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있는 거 감사하며 살고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며 살면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배우 신혜라 씨의 그 아버지가 작년에 90세 되던 해에 사전 장례식을 했어요. 안 죽었는데 그냥 자기 장례식을 식구들 모아놓고 한 거예요. 같이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장례 절차를 한 거예요. 식구들이 모이고 사전 장례 절차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지난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그때는 힘들다고 때로 어렵다고 한탄했던 것들까지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장례할 때도 그랬고요. 장례를 하고 나서도 자기 인생이 이제 나는 덤으로 산다 싶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전 장례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 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인데 그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버리는 인생, 나 혼자 헤쳐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인생은 실패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아내나 남편을 보면서도 감사, 자녀를 보면서도 감사,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억새하고 갈대를 구별할 줄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비슷해요, 보면. 그래서 억새가 뭐고 갈대가 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억새는요, 일단 산에서 자라는 건 억새예요. 그리고 강이나 이 바다 물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만에서 자라는 거는 갈대예요. 억새와 갈대는요, 둘 다 세찬 바람이 불거나 풍랑이 일어도 잘 견뎌요. 안 부러져요. 왜 그러냐? 속이 비어 있어요. 둘 다.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그냥 휘어져요. 그러나 부러지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종종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단단해져야 돼.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단단해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낮추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더 오래 버티게 하는 거예요. 살면서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크게 넘어지거나 큰 손해 보았다. 그럴 때도 괜찮아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동안에 내 수고가 헛수고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쌓이고 내 기도가 쌓이고 내 눈물이 쌓이고 나의 헌신이 쌓일 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피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하면 다른 문제가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요. 여호수아는 실패 앞에서 엎드렸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백성들을 점검하고. 문제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성은요,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이에요. 전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작은 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크게 낙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 말은 한마디로 멘붕이 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고백은 2절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선언과 고백이 나의 선언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생 이 중심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엎드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엎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한 번 넘어졌다고 버리시고 한 번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다시 일어나서 가. 그러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어. 이미 넘겨주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전투를 안 했지만 너에게 이미 다 주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든 환경에서 서로 힘내,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주실 내일을 보는 것에서.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 내일을 보고 나면 다시 일할 맛이 생기고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 환경이 힘들 때일수록 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낙심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최선의 길이 막혔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차선의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안 열린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악한 영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주신 작전을 보면 복병작전과 유인작전입니다. 뒤편에 복병 3만 명을 두는 거예요. 군사 해봐야 한 3, 4천 명밖에 안 돼요. 전 인구가 12,000명이니까. 그런데 복병을 3만 명을 두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5,000명을 매복을 시켜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움을 하다가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지난번에도 왔다가 도망가더니 또 가네, 그러면서 아이성 군대가 쫓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군사들과 아이성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이성 사람 전체가 12,000명이 다 죽었어요.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간이 죄 안 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명령 잘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지만 이미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이 방법이 하나님 주신 차선의 길이었어요.
여호수아 8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처음과 같이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난번에는 졌지만 지난번의 패배가 승리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얼마나 크게 넘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그 실패를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이 정신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고 오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과거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약속을 붙잡으면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라. 불하면 너희에게 명령하리라.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제는 순종하면 승리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미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는 몇 명이 공격하러 갔어요? 3,000명 정도가. 3,000명만 가도 저거 넉넉히 이겨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습게 본 겁니다. 그런데 3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군사 3,4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성 후방에다가 3만 명을 매복을 시켰어요. 10배나 더 많은 인원이죠. 3절에 보면은요. 길갈에 지금 있어요. 길갈에서 아이성까지가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밤중에 군사들이 한 사람이 가는 거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한 시간에 보통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 한 4km를 걷죠. 빨리 걸으면 5, 6km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4km를 밤에 걸어가려고 하면 군대가 이동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가까운 곳에 베델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하고 베델성이 불과 3km밖에 안 돼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만 명이 아이성 뒤에 매복을 했고 중간에 5천 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5천 명이 매복을 한 거예요. 아이성 뒤에 3만 명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이 베델성에 연락을 해서 함께 연합작전을 못하도록 중간에서 5천 명이 차단을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작전은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뒤에 준비시키고 두 성이 연합을 못하도록 중간에 5천 명을 매복시키고 이제 작전이 뭡니까? 일부가 들어가서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진척하고. 그런데 도망 나오는데 저것들이 뭔가 이상해? 우리를 꼬여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군사가 안 따라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전을 주실 뿐 아니라 아이성 군대를 어리석게 해서 옛날 지난번처럼 저것들이 또 도망가네 그러고 따라 나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6절에 보면은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막 아이와 여자들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성문까지 열어놓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준비되어 있던 3만 명의 군사가 그 군사를 물리치고 성문 열어놨으니까 뭐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니죠. 들어가서 나머지를 다 불태우고 다 죽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12,000명이 다 죽어요.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수아가 군대를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과 환경에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적이 있어요. 크게 범죄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들어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인생을 마쳤거나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죄 지은 사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갔을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았으면 살인자고 도망자로 인생을 망쳤을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았다면 한평생 그냥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았다면 평생을 사람들이나 속이는 사기꾼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아이성 전투인데요. 처음 전투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처음 전쟁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 갖춰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니까요.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실 만한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가나안에서의 처음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돌아라 그러니까 돌고 외치라 그러니까 외치고 그랬더니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셨어요. 복병 작전을 쓰도록, 유인 작전을 쓰도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실력을 길러 나가야 한다. 여리고처럼 아이성도 그냥 돌고 그럼 무너지겠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순종하면 되게 하셨지만 다음에는 실력을 갖추도록 하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만나를 그냥 먹여주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도 초창기에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직분자를 세우는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력을 쌓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시옵소서의 그런 믿음만이 아니라 실력을 갖추는 믿음, 균형을 이루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생활에나 믿음에나 안 좋은 습관은 내 자신이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거 나는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요, 제3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의식적으로 내가 책을 읽을 때나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의식적으로 제3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 즉시 고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고치고, 처음에는 이게 되게 피곤하고 번거롭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한 6개월쯤 지나서 자기 자신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훨씬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푹 빠져 살지 말고요. 때로는 제3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전리품에 관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달랐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도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원래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물건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이렇게 갖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아예 갖지 말아라.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개인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불태우고 은금, 동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두어라. 그런데 알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다 나눠 가지라.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8장 27절.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첫 열매를 구별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도 전쟁을 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도.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여리고였잖아요. 처음 얻은 열매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하라.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이후에 이 33개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 첫 열매는 흔히 우리가 첫 봉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는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율법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내면 복 안 주신다. 내면 복 주신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의 믿음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상처 입고 낙심하고 그냥 이 믿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저 주님께 맡기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주님께 맡겨버리는 큰 믿음.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때가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